시작하겠습니다. 어느 유치원 선생님이 아이들을 모아놓고 예절 교육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옆집 아줌마가 사과 하나를 주면 뭐라고 인사를 해야 하죠? 힌트를 줄게요. 다자로 끝납니다. 그랬더니 유치원 아이가 선생님, 말해봐. 그거는요, 고맙습니다 하는 거예요. 오, 잘했어. 야, 잘했다. 네, 칭찬해줬어요. 또 한 친구가 손을 들더니 선생님, 감사합니다예요. 그래, 너도 참 잘했다. 또 없니? 우리 다른 친구들은 또 할 사람 없어요? 아무도 손을 들지 않고 있다가 조금 지나고 나니까 어떤 한 녀석이 손을 번쩍 듭니다. 영철아, 그래, 너 한번 말해봐. 다자로 끝나는 거야. 뭐라고 할까? 선생님, 그거는요, 뭘 이런 걸 다. 예,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만난 거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좀 인사를 좀 이렇게 좀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나에게 휴식 같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휴식 같은 사람입니다. 예. 당신은 나에게 휴식 같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휴가들 다녀오셨나요? 다녀오신 분도 있고 아직 안 가신 분도 있고, 저는 이제 셋째 주에 좀 가보려고 지금 마음속에 작정하고 있습니다. 이 7월과 이 8월 달은 휴가철이기 때문에 제가 휴가와 관계된 이 설교를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도 휴가를 가졌다라는 이야기를 좀 말씀 좀 드렸어요. 자, 오늘은 쉼이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붙여봤습니다. 쉼이 있는 인생.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우리 읽었던 말씀이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마 이 말씀이 워낙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아마 안 믿는 사람들도 아마 많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 말씀 속에서 저는 새로운 것을 좀 한번 좀 발견을 좀 했어요. 그것은 쉼이라고 하는 것, 쉰다는 것.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가져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그저 바깥에 나가지 아니하고 집에서 쉬고 있으면 쉬는 걸까요? 여러분 생각 잘 해보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휴가를 가지면 복잡한 도시를 떠나서 산이나 계곡이나 바다로 떠나니까 그것이 쉬는 것일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바다로 떠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휴가를 떠났어요. 과연 그곳에서 그 사람들은 쉼을 느끼고 있을까요?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고 그냥 가만히 쉬고만 있으면 또 쉬는 거지 뭐.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바라보니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말씀 다시 볼까요?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가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요, 아주 제가 무릎을 탁 쳤어요. 제가 몇 번이고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맞다. 우리가 쉼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주지 않으면 내가 쉴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내가 쉬게 하리. 만일 예수님이 나에게 쉼을 주지 않으면 나는 쉴 수 없어요. 내가 쉼을 갖는다고요? 내가 한적한 시간을 갖는다고요? 그래서 내가 쉬고 있다고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집에서만 그저 먹을 것만 먹고 쉬고 있으면 과연 쉼이 될까요? 아마 은퇴하신 분들 마음 할 일 없어가지고 집에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그냥 빈둥빈둥 시간만 보내시는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쉼이 있습니까? 일거리 있을 때가 행복했어요? 일거리 없을 때가 행복했어요?
일거리 있을 때가 행복했죠. 있습니까? 여러분, 쉼이라고 하는 건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일구도 없고 그냥 빈둥빈둥 놀기만 하면 내가 쉼이 있느냐 이 말이요. 그 사람한테 행복하냐고 물어보세요. 행복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지금 바다로 떠났고 계곡으로 떠났고 휴가 기간이라고 해가지고 떠난 사람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당신 정말 마음에 평안이 있고 행복하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이고 무슨요, 아이고 눈만 뜨면 자식들하고 싸워요, 남편 때문에 싸워요,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고 취업도 못해서 골치 아파 죽겠어요, 사는 게 아니에요. 아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거예요. 비록 몸은 지금 한적한 곳을 떠나서 시간을 갖고 있지만 그 속에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이 있는 게 아닙니다. 걱정과 근심거리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과연 그 속에 쉼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제 아무리 머리를 짜내고 인생 계획을 세운다 해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참 평안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평안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있습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무릎을 탁 쳤어요. 아 그래,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그러잖아. 예수님이 나한테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나한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내가 너한테 주는 거예요. I'll give 그래 있거든요. 영어 성경을 보면 I'll give, 내가 너한테 줄게. 내가 너한테 준다는 거야. 예수님이 내가 너한테 쉼을 주리라. 이거를 왜 그동안 놓쳤는지 몰라요. 이 말씀, 예수님이 나에게 쉼을 주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쉼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좀 더 읽어봤어요. 읽어보는데 정말 가만히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앞부분에 25절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지금 본문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이 25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런 말이 나오죠. 저는요 이 말씀 바라보면서 진정한 쉼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진정한 쉼이라고 하는 것이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는 자예요. 따라 해볼까요?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자.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25절 내가 지금 막 읽었잖아요. 25절에.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을 하나를 찾아냈는데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것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이것이란 문법적으로 바라보면요, 이것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앞에 있는 내용을 이어받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들을 좀 봤어요.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바라보면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또 화 있을진저 가버나우마 쭉 나오죠. 나는 이 말씀을 이어받아갖고 예수님이 이 말 한 줄 알았어요. 여기서 이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말이 전혀 틀리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정확한 표현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우선 이 앞에 있는 내용부터 살펴볼게요. 앞에 있는 내용은 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에 가장 많은 이적을 베푸시고 가장 많은 활동을 하셨고 가장 많은 복음을 전했던 장소가 여기 등장하는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입니다. 북쪽에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 삼각지대, 삼각형을 이루는 이 삼각지대가 바로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이에요. 예수님이 주 활동 무대는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에서 주로 활동 무대를 펼치고 복음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그 많은 곳에서 기적을 베풀었던 것보다도 이 삼각지대에서 가장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가장 많은 활동을 시간을 할애했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고라신 나오죠. 첫 번째 나오는 고라신. 이 고라신에는 특별한 어떤 기적을 행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삼각지대에
가장 많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던 장소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 나오는 지역가 어디예요? 벳사다가 나오죠. 벳사다. 이 벳사다는 시몬, 베드로, 안드레의 고향입니다. 12제자 중에 시몬, 베드로, 안드레, 시몬, 베드로, 안드레, 빌립, 이 빌립의 고향이었으며 또 이곳에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합니다. 그 다음에 가버나움 나오죠. 가버나움은 백부장의 하인, 여러분 잘 알잖아요. 백부장의 하인. 그 다음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 그 다음에 심상의 신령은 중풍병자, 이를 고치고요. 그 다음에 야이루의 딸을 고쳐주십니다.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바로 이 가버나움이라는 데서 우리 예수님이 행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가버나움아, 23절 보면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할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야, 내가 이 세 마을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두루와 시돈과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너희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너희들에게 기적을 베풀었던 그것을 두루와 시돈이라고 하는 이방 지역에 베풀고, 그 다음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땅에 내가 베풀었다면 아마 그 정도 봤으면 그 사람들은 벌써 회개했을 거다. 당신들은 도대체 회개라는 걸 몰라.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렇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화 있을진저 그러잖아요. 이 세 마을은. 이 말씀을 이어받아서 예수님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받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부분 읽어보니까요, 그게 아닌 거야. 26절 27절 보겠습니다. 27절 볼게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잘 보세요 여러분.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여기 아버지는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요. 성부 하나님 외에는 아들 누구? 예수님 자신을 아는 자가 없대. 그 다음에 보세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으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나이다.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만 나를 알고 나도 아버지를 압니다. 이 세상에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 얘기예요. 그럼 누구만이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해서 계시를 나타내 준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비밀스러운 것을 감추어 두었다가 계시를 뚜껑을 열어서 보여주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천국을 알고 쉼이 뭔지를 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 말씀 가만히 보면 진정한 쉼이라고 하는 게 뭐냐? 진정한 쉼. 진정한 쉼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마치 예수님 지금 앞에 나왔던 이 벳세다, 고라신, 이 가버나움, 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잘 봤어요. 그런데 자 여러분 다시 보겠습니다. 말씀을 25절 보세요. 25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시고 숨기시고.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 삼각지대에서 그렇게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그렇게 많은 복음을 전하시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왜 회개치 않았어요? 스스로 어떤 사람이라고? 자기들은 지혜롭다고 얘기했고 또 슬기롭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 목수의 아들이니까 자기들보다 밑에 있다고 생각한 거죠. 내가 슬기롭고 내가 지혜로운데 뭐 까짓거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래요?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시고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축복은 비밀의 비밀. 내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내가 스스로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예수님 바라볼 때에 늘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출세를 위해서 살고 권력을 위해서 살고 명예를 위해서 살고 돈 벌기 위해서 살고 돈 벌기 위해서 공부하고
이런 세상적 그 물질 만능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그 생각 속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베풀고 그렇게 해도 그런 것들이 가로막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 복음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거야. 오로지 내가 추구하는 꿈, 권력, 명예, 돈 버는 것, 세상적인 것들이 이것만이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 전해도 들어가지 않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 볼 때는 뭐죠? 쯧쯧쯧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왜냐? 이 세상에 그렇게 애써 벌어본들 써보지도 못하고 갈 인생인 것을 저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매일같이 열심히 아침 새벽부터 밤까지 나가서 고기잡이하고 직장 가서 일하고 공부하고 뭐하고 하면서 인생의 쾌락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어떻게 보면 인생 잘 살볼까 그렇게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 보실 때는 그게 인생이 아닌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바라보면 저들의 살아가는 삶이 어깨마다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공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짓고 살고, 물질 짐을 살고, 자식이라는 짐을 짊어지고 살고, 남편이라는 짐을 짊어지고 살고, 예수님이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어떻게 다들 하나씩 짊어지고 살아가는지 예수님이 사람들을 바라보니 불쌍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세균과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시되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거꾸로 인생은 그것들에게 지배당하고 그것을 위하여 쫓아가고 있는 인생을 바라보니 그 한가득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니 예수님은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들 무엇 그렇게 많은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니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다 가지고 내게 오니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뭐를 주리라? 쉼을 주리라. 왜 짊어지고 살아? 왜 무거운 짐들을? 그러니까 오늘 진정한 인생 가운데 쉼을 얻으려면요,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그 잡다한 모든 무거운 짐을 누구에게 가지고 오라? 예수님께 가지고 오시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쉼이 있다는 얘기예요. 네? 내가 맡기지 않는 한 내가 짊어지겠다고, 내가 해결해 보겠다고 그렇게 하는 한 절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쉼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내가 머리 짜내고 내가 지혜를 동원하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렇게 머리를 굴리고 있잖아요. 네?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자만심에 빠져가지고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니까 우리에게 뭐가 없어요? 쉼이 없는 거야. 평안이 없는 거야. 안식이 없는 거야. 그러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쉼을 우리가 줄 수가 없어. 야, 나한테 맡겨. 너 나한테 와. 그리고 너 무거운 짐을 나한테 다오. 그래, 내가 쉼을 줄게. 오늘 인생 가운데 정말 참된 안식, 참된 쉼을 얻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가져오시고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는 자가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29절 볼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렇게 되어 있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러분, 이 말은요, 예수님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에 등장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말씀이 뭐냐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이에요. 자,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어섰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이 9절까지의 말씀을 단 한마디로 요약한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금방 읽었던 이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어떻게 하고요? 온유하고 겸손하니. 자, 겸손부터 먼저 나옵니다.
자, 여기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났다고 말씀했죠. 이거는 뭐예요? 겸손의 극치지요. 겸손의 극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나 동등한 걸 취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모양으로 내가 이 땅에 내려왔다 이거예요. 이보다 더 겸손할 수가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겸손한 게 어디가 있냐? 예수님의 겸손의 극치를 바로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거는 온유함의 극치입니다. 온유함의 극치.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이 말씀. 자, 여러분, 온유한 마음이란 뭘까요? 온유한 마음. 온유한 마음은 사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드러운 마음, 온순한 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전적 의미고 성경적 의미에서의 온유라고 하는 것은 다듬어진 마음이에요. 훈련된 마음이에요. 그 온유한 마음이라고 해서 성경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고 가장 모범적인 사람이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누구를 말하냐면 바로 모세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12장을 펴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2장. 민수기 12장을 펴놓고 말씀 한번 들어보시면 성경에서 유명한 인물들 참 많이 나오는데 모세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칭찬하셔요. 자, 민수기 12장 3절 말씀 볼까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에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할 때 모세가 정말 여기서 표현하는 것처럼 온유한 사람이었나요? 애굽에 들어가서 모세는 궁궐에 왕자로 성장을 하면서 나중에 사람까지 죽이죠. 살인까지 합니다. 모세가 살인까지 해요. 그리고 시간을 쭉쭉 뛰어넘어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모세가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왔는데 이방 여자를 취합니다. 그래도 율법까지 어겨요. 지금 민수기 12장 그 내용입니다. 지금 그 내용. 그리고 하나님께도 불순종해가지고 벌도 받아요. 이 모세가.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세를 가리켜서 온 지면에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이 없더라라고 이야기해요. 어라? 아니, 모세가 흠이 많은 사람인데 혈기가 있어서 사람까지 죽였고 하나님의 율법도 어겨서 이방 여자까지 자기 아내로 취했는데, 그리고 율법도 범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벌도 받았는데 이게 뭔 말이야 이게? 자, 민수기 12장 여기 내용은 그런 얘기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이 구스의 아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흑인 여자. 이디오피아 흑인 여자를 모세가 자기 아내로 삼으니까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면 이 미리암이라고 하고 아론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근데 이 아론과 미리암이 와가지고 모세가 이방 여자, 율법의 금한 사건이거든요. 근데 율법의 금한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으니까 쫓아와가지고 아론과 미리암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한테. 하나님께서 모세하고만 말씀하셨더냐? 우리하고도 말씀하셨지 않았느냐? 그거 나오죠?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나와요. 그 이야기를 가지고 모세한테 공격하는 거야. 당신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다른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을 수가 있느냐고 말이야. 그리고 비방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러죠. 세 사람을 불러요. 회막으로. 세 사람의 회막을 불러서 누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내가 테스트해보리라.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미리암을 뭘로 만들었어요? 문둥병 환자로 만들어버리죠. 그 장면 나오죠? 문둥병 환자로 만들어요. 그리고 내 종 모세를 네가 무언데 건드냐고 책망을 합니다. 그래,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거의 죽어갈 쯤에 아론이 쫓아와서 사정을 해요. 야, 이러다가 죽게 생겼다. 문둥병 걸려서 살점이 지금 썩어져 가고 있는데 이러다가 죽게 생겼다. 그래서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래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잘못은 잘못한 거니까 7일 동안 진영 바깥에 있다가 7일이 지난 후에 진영 밖으로 들어오너라. 그래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7일 동안 밖에 있다가 들어오는데 그때까지 행진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뒷장에 나오면 뭐가 나와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내가 모세는 대면하여 내가 말을 했나니 나오죠? 그겁니다. 근데 왜 여기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누가 와서 비방하는 거요? 형하고 동생이 와가지고 모세를 향해서 율법을 어기면서 남의 여자까지 이방 여자까지 취했다라고 그거 가지고 비방하고 좀 비난했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가 한마디도 안 해요. 그죠? 거기 보여 한마디 하는 장면 나와요 안 나와요? 모세가 하나도 안 나오죠? 나 같으면 그때 당시에 최고 지도자가 누구요? 모세잖아요. 최고 지도자가 모세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고서 모세가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나 같으면 혼쭐 낼 테고 막 뭐라고 막 욕도 하고 막 그럴 것인데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그런 소리를 듣고도 껄껄껄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세를 향하여 모세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에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옛날 혈기 같으면요 사람까지 죽인 사람이잖아 모세가. 그랬으면 그 혈기 가지고 있었다면 내버려두지 않았어. 근데 모세는요 어느덧 나이가 먹었고 훈련되어졌더니 그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였다라 해서 껄껄껄 누가 뭐라고 그래도 껄껄껄 누가 듣기 싫은 소리를 해도 웃어넘기고 이렇게 마음이 넓어진 사람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자가 참된 쉼을 얻으리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남이 나를 힘들게 만든다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뭐라고? 당신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겨보려고 하지 마시오. 내가 다른 사람 이기면 편할 줄 알고 내가 쉼이 있을 줄 알지만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는 것이 이기려는 것이라. 모세가 한마디도 안 한다. 그러니까 모세만한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온유하게. 이런 사람이 진정한 쉼을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온유함을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으십시오. 예수님의 겸손과 예수님의 온유함이 그것을 닮아봤더니 그렇게 표현할 수가 없다. 예수님 하신 말씀은요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잖아. 이제 마지막 세 번째예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사는 자가 인생 가운데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하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자 그럼 멍에가 뭔가 살펴봅시다. 멍에는 뭔지 알죠? 소달구지 끌고 갈 때 아니면 밭을 갈 때 소 위에다가 이렇게 걸게 모가지에다 걸게 하는 거 있죠? 우리 아이들 안 하나 보는 건데 우리 학생들 그게 멍에예요. 멍에. 자 그런데 이 멍에라는 것은 소가 지가 멍에를 매는 거요 사람이 메워줘. 사람이 메워주지요. 그러면 이 소달구지 위에다가 아니면 밭을 갈 때 소에다가 멍에를 매는 목적이 뭐예요? 소를 이리야 쪼쪼쪼쪼 이리야 어떻게 하기 위해서? 곧바로 가게 하기 위해서. 밭 이랑에 꼬불꼬불하지 않냐고 곧바로 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소를 통제하기 위해서 멍에를 매는 거예요. 맞죠? 수레를 끌고 갈 때에도 멍에를 매야 주인이 이리야 이리야 하면서 운전을 하면서 갈 수 있다고. 만일에 이 멍에가 없으면 소는 지 마음대로 날뛸 거야. 맞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아버지가 요셉이었는데 직업이 뭐예요? 전직 직업이 목수였죠. 목수. 그죠? 예수님이 아버지가 목수였잖아요. 근데 이 시대에 이 목수는 밭을 갈 때 이 멍에를 만들어 주는데 이 요셉의 집에 와가지고 멍에를 사가는 사람들은 최고의 상품을 사갔대요. 내가 그 시대에 안 살아봤으니까 나는 몰라요. 근데 전설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아주 요셉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이 목수인데 그렇게 멍에를 잘 만들었다네. 그 멍에를 왜 잘 만들었냐? 멍에는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좋은 거야.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소가 부담을 느끼잖아요. 그죠? 가볍고 튼튼해야 돼. 그래야 멍에에 소가 메고 다니면서도 쉽게 주인의 말대로 인도한 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무거워봐 힘겹게 움직이는 거지. 근데 이 요셉이
그 목소리를 하는데 그걸 잘 만들었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농사짓던 사람들은 거기 와가지고 요셉이 만든 멍에를 사가지고 가서 소에다가 멍에를 하고 밭을 가고 그랬대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해 볼게요.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좀 짊어지고 가야 될 멍에, 무거운 짐은 누구에게 맡기고? 예수님께 맡기고, 그 다음 그 대신 뭐를 짊어지고 가야 되냐? 예수님이 지워주는 멍에를 짊어지고 가야 돼. 근데 예수님이 지워주는 멍에는 가볍다 무겁다? 여기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30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가볍게 만드는 게 기술이요. 근데 요셉은 그걸 잘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목수일을 하면서 농사꾼들에게 원하는 것이 뭔지, 어떻게 만들어줘야 될 것인지를 잘 알았다는 얘기요. 그래가지고 이 멍에를 만들 때에 쉬운 걸로, 그리고 가벼운 걸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무거운 짐일랑 나한테 맡기고 너는 내가 지워주는 뭐를 메고 가라. 이 가벼운 멍에를 메고 가라. 그리고 누구의 지배를 받으라.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내 딸아, 그리 가면 안 되느니라. 요리 가야 돼. 그리고 이쪽으로 잡아 당기면 소가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인생에 참된 쉼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아이고 나 이거 멍에 벗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뛰고 다닐래. 그러면 그 쉼이 있는 줄 알지. 정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사를 맞아야 돼. 그렇죠? 내 마음대로 날고 뛰면 뭐 맞아야 돼? 주사를 맞아야 돼. 그 하나님이 내버려두지 않거든. 날고 뛰는 사람은 내버려두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채찍을 들어야 돼. 이놈한테 철썩 때리면서 똑바로 못 가자 하고서 멍에를 운전하면서 우리 예수님 바르게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인생 가운데 참된 쉼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로운 것이 쉼이 아니라 예수님의 지배를 받고 예수님의 인도받는 사람이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속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 하지 마세요. 예수님 안에서의 자유지 예수님 떠나서는 자유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결론을 맺읍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 그러니 나는 너희들이 정말 죽거나 하고 일만 하고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아니하고 너희들 인생 가운데 참된 쉼을 좀 누리며 살기를 바란다. 이것이 안식일을 만들었던 하나님의 뜻이었고 저와 여러분이 죽으라고 일만 하는 삶이 아니라 쉼을 적당히 가지면서 살되, 육신적인 쉼이 일순간의 어떤 단순간의 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 참된 쉼을 누리면서 살아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라시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